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특이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고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며. 나홈스 1장 15절 말씀.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라. 서원을 갚아야 되는 유다에 대한 이 명령은 나홈스가 묵시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종을 다 포함하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뛰어넘으면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벨렉과 욕단으로 넘어갑니다. 벨렉과 창세기 10장에, 창세기 12장과 10장은 뭐 가까운 장이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간격을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뛰어넘으라. 그 벨렉과 욕단의 간격뿐만이 아니라 이 간격은 서원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노아에게도 갑니다. 노아에게 뛰어넘고, 노아에게 뛰어넘으면 또 한편으로는 에녹으로 가는 거예요. 에녹. 성천한 에녹. 300년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이제 성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서원과 절기는 아벨에게 가요. 아벨. 가인에서 죽음을 당한 아벨. 그리고 더 뛰어넘으면 이제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현장에 있는 아담. 거기서 또 서원과 절기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다시 환원해서 한 바퀴 돌면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넘어오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마태복음 12장 32절, 33절, 31절, 32절. 그것을 이제는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리적인 이런 그 깨달음, 서원을 갚는다, 절기를 지킨다 하는 이런 깨달음이 불도에서는 이것을 깨달음이다. 또 윤회라는 표현을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 윤회가 인도를 거쳐오면서 인도에 있는 내용에서 짐승으로 되는 거예요. 짐승으로. 이런 차이를 우리가 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석가가 불도를 이야기할 때하고 인도에서 불교가 성행했다는 거하고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같은 통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냐? 대한민국의 신라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냈어요. 분명하게. 백제 고구려는 위에서부터 불교가 들어온 거로 되어 있는데, 불교가 들어올 때 신라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흥왕 때 2차돈의 순교는 저항하는 이 신라 세력의 토후 세력이래요. 토후 세력, 귀족 세력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갖고 있는 불도를 절대 받지 않는, 그래서 고구려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불교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을 하다가 하도 저항이 심하니까 고구려에서 내려오는 그 불교를 전하는 아도가 여기서 자살한 거예요. 구미에서. 신라의 불도를 못 정하니까 자기가 숨어서 그만 자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역사가 있다니. 그럼 그렇게 저항하는 그 내용이 뭐냐? 불도에 그 휩쓸려 가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는 그 힘은 뭐냐?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르는 것이 가야에서부터 형성되어지는 이 초기 기독교. 성경으로 통해서 성경에 준한 그 성경의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준한 어떤 유대인들의 그 어떤 신앙의 내용하고 이 불도로부터 내려오는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으니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왕이 정책적으로 이걸 밀어붙이는데 귀족하고 싸우면서 하나의 계략을 꾸민 것이 바로 2차돈 사건이라는 거예요. 순교하면 피가 하얀 피가 난다. 피락하는 이 개념도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피를 이야기했을까? 구약 성경에 줄줄이 흐르는 게 피잖아, 피. 근데 피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하얀색 하는 일반 민중들이 볼 때는 전혀 어떤,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덜쳐내는 거예요. 각색되어지고 또 어떤 건 저장되어지고 정치적인 사건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뒤로는 신라 이야기하면 전부 다 불교로 알고 있어요. 불교로. 우리가 이 나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교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아주 참, 어쩌보면은, 인도로 거쳐오는 불교, 그리고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신라를 통해서 지금 인식되어지는 신라는 불교 문화다. 실제로 불교를, 지금 우리가 불교 문화라고 하는 건요, 신라 다음에 있는 고려가 불교 문화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불교 문화. 신라는 섞이는 거예요. 불교와 초기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믹스되는 과정. 당나라 또, 나중에 보면 한 600년 되면 또 당나라의 영향까지, 당나라의 경경 영향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도대체 정체성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고려가 불교를 하나의 나라 전체를 흥왕시키는데 불교에 의한 특별히 문자에 대한 문자를 숭상하는 그런 쪽으로 특히 고려시대 때 인쇄술이 발달합니다. 왜 인쇄술이 발달하냐? 바로 불교를 이 문자를 전하는 그런 형상이. 그러니까 한국의 불교는 고려시대부터 어떤 윤곽이 드러났다 봐야 되고, 그전에는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화평을 전하는 바자의 발이 인도로 거쳐서 페르시아에서 인도에서 미얀마로,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또 상해 쪽으로, 중국의 남쪽에서 상해 쪽으로 넘어왔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일본 부설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나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표현하고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왜 임나라 했느냐.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400년 때에 점령했다. 한 200년간 점령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일본에 주장하는 일본 부설이란 말이에요. 일본에 있는 부속된 어떤 행정기관이 한국에 설치가 됐다. 나라는 내용이 뭐냐, 나라. 요 개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락국에 있다가 이게 가야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락국에서 처음에는 가락국, 김수로 왕이 있을 때는 가락국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야국으로 바뀝니다. 그럼 가락국, 우리가 가락이라 하잖아. 가락, 노래. 한가락 하자. 한가락 해봐라. 한가락,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노래는 아까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무당이 전부란 말이에요. 무당이 하는 것이 노래란 말이에요. 무희란 말이에요. 무희. 노래를 통해서 알려주고 춤을 통해서 노래와 춤이 들어있는 것이 무희란 말이에요. 무희. 무란 말이에요. 그럼 노래를 통해서 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편이라. 오늘날은 문서에서 전도지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춤은 하나의 어떤 근본을 알려주는 분명한 어떤 제스처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생소할지가 몰라요. 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느냐. 삼국지, 그게 AD 한 200~300년쯤 되면은 중국에서 이 전쟁이 일난단 말이에요. 삼국지 전쟁이 AD 200년, 200~300년경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라 시대 되면서 한나라 말쯤에서 나타나는데, 그전에는 진나라는 BC 200년경이고 요거는 AD 200년이야. 그럼 AD 200년 삼국지를 읽어보면은, 삼국지 보면은 군인들이 춤을 춥니다. 군인들이 내가 춤을 추겠다 이라는 거예요. 조금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춤으로써 내가 나의 어떤 중심을 알려주겠다. 이 춤을 하게. 그건 춤을 춰봐라 이라는 왕이. 그 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넘어오는 이 어떤 남쪽에서 나타났던, 또 중국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제스처, 그 모양을 보여줌으로써 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강하는 거예요. 춤인 거예요. 그 춤은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연결해 보면은 성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도 율동이라 하는 걸 통해서 하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 현장에 보면은 텔레비전에 나와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자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음료를 가지고 내용도 바뀌는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이 흥얼거리는데 똑같이 합창하는 거야. 전체 모이는 게 마치 큰 운동장에, 우리는 구미 체육관 요것보다 더 커요. 더 큰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일어서가지고 몸을, 어린애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어떤 사제간이에요. 선지자격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몸을 흔드는 거예요. 몸을 흔드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쳐다보고 또 내용을, 소리는 나타내는 거예요. 요 내용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전통이 돼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지가라 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구지가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록된 것은 완전히 변질된 것은 분명하다.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걸 끄집어내려 하지 말고, 구지가라는 내용이 남았다, 있다. 어떤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글로서 기록할 때는 잘못 기록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록된 내용하고 실제 뜻하고 전혀 다를 수가 있다. 다만 구지가라는 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200~300명이 와서 이 노래를 불러라. 부르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이 요청한 그 언어, 그것이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가르친 내용이 뭐냐? 분명히 저는 그래 봅니다. 시편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이다. 이래 봐요. 시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 언어 자체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구지가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구자라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거북이 구자로 변형이 되어서 구지봉이라는 글자도 나오고 또 구미라고 하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구미시에 대한 이름도
아마 그하고 연결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연결할 때 임나 일본 부설, 임나 일본 부설, 나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 성경에다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지금 연결하려는 거예요. 일반 대선은 학자들이 나라를 그래서 어떤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빠뜨린 것이 뭐냐? 성경에 있는 이 흐름을 빠뜨리기 때문에 이걸 지금 내가 접목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내용을 좀 더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더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나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은 야입니다. 야. 가락국에서 가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연대가 400년대가 되는 거예요. 가락에서 가야가 될 때 그 어떤 그 흐름이 400년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400년대는 아니지만 가야에서 임나로 들어가는 요 분명히 또 변화가 있겠는데 야라고 하는 내용과 야, 나 하는 이 임나에서 나 하는 거하고 가야의 야가요 비슷해요. 글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글자랍니다. 나라는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야와 연결해서 보면은 야는 바로 아버지라는 뜻이라. 아버지. 야가 아버지예요. 야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여기 아버지의 개념이 들어있는 야는요 또 달라요. 같은 야라도 아버지 변이, 부변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야의 야는 그 아버지 변이 없어요. 이게 아버지 변이 위에 있다니까. 아버지 변이 위에 있는 야가 있고 아버지 변이 없는 야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지. 이 한자에서 넘어오는 이런 변화, 이거는 특별히 경남, 대한민국에 있는 이 경남에 있는, 제가 경남에 있잖아요. 경남 진해가 고향인데 어릴 때부터 제가 들어보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에 그때 당시에 어릴 때는 다 그랬어요. 야야 그랬어요. 야야. 여보란 말을 못 썼어요. 여보란 말을 어떻게 써요? 남편이 여자를 부를 때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여보 그랬는데 지금은 아내나 남편이나 다 같이 여보 그러는데 옛날엔 여보란 말을 안 썼어요. 내 어릴 때만 해도 그랬다니까. 야 그랬어요. 야 이러면은 엄마가 야 이러면은 아버지가 이래 대답한다니까. 뭐 다른 말 있어. 야 부르는 거요. 야 하면 응답하는 거. 여기 있다. 야 가는 거지. 당나라 문화예요. 당나라 문화. 지금은 어릴 때 나는 조금 그럴 때는 당나라 문화 정도 생각했는데 바로 이 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부가 붙은 야가 있고 아버지 부가 없는 야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교 할 때 그때는 야소교라 그래. 야소교. 어릴 때는 야소교라 그랬다. 야소쟁이라 그랬어. 야소쟁이. 근데 야라는 것이 아버지 부가 붙는 이 경상도 지역에 있는 남편을 부를 때 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산에 올라가 봐요. 산에 올라서 야호 그러잖아요. 야호. 잘 생각해. 우리나라에 있는 야호라는 이 표현은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것은 바로 나홈서 1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산 위에 있도다. 산 위에서 자기가 어디 있다. 위치를 나타낼 때라도 하나님을 불러라. 야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야호. 이 내용이 호자는 부르는 거예요. 뭔가 호칭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지는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중국을 거쳐오는 이 흔적 때문에 우리한테 남아있는 글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락국에서 처음에 형성될 때 이 말이 전달됐겠느냐? 다 설명하고 다 했겠느냐? 이스라엘은 제도로서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시편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부르지는 이게 남아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런 설명이 문헌으로 남아있지 않다. 그럼 여기 임나 할 때 임나라는 것은 나의 뒤에 붙어있는 나라, 우리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나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라라는 단어. 두 개 붙어, 임나에서 붙어있는 나와 그 다음에 라라는 단어를 왜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을까?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나중에 한자로 해서 국자로 해갖고 나라, 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해서 나라, 우리나라, 우리, 나라 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을까? 나라라는 단어에 임나가 있는 거예요. 임나가. 나라는 단어에 또 신라, 탐나, 라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을 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라라고 할 수 있다. 라라. 그러니까 임나라는 것은 성령님을 일컫는 하나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신라, 탐나, 우리 나라, 야소에 연결되어지는, 야소에서 되는, 야에서부터 변천이 되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하면 변형되어지는 우리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